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 오늘 열왕기상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노를 격동시켰던 아합이 죽고 이제 그와 함께했던 남쪽 유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전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우리 53절 합독하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우상 숭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 41절부터 50절까지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51절부터 5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께서 35세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친의 자기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남쪽 유다 왕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러는데 그들의 걸어가는 길 거의 80~90%가 자기 아버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거의 한 80% 정도가 이렇게 선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정말로 이렇게 그래도 조그만한 나라지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그냥 정말 조그만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한 뭐 시 정도 될까? 하여튼 유다와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아주 조그만하고 베냐민 정도 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뭐
한 조금 큰 면 소세지만 할까? 그것보다 조금 더 클래나 그만할 정도.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라 그러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의 군 정도만한 나라가 남쪽 유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작은 나라지만은 그게 세워지는 왕들에 의해서 정말로 그래도 백성들이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뭐 95%가 전부 다 악한 왕들이 나와요. 그 시작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나와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보면 52절에 말씀합니다. 52절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의 왕인데 그 아시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5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시아가 첫째는 그 아비 아합의 길을 걸어가고 그 어미 이세벨의 길을 걸어가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해줬던 여로보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남쪽 유다에 비하면 5배나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약 한 20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 20개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9번의 왕조. 9번의 왕조라는 것은 우리나라로는 뭐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나라는 왕조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려 왕건이 고려를 세우잖아요. 그 왕씨가 무너지고 나면 이씨 조선이 세워져요. 이 500년 동안. 또 이 통일 신라 시대 것처럼 신라가 김씨 집안인데 김씨가 무너지니까 또 그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하나가 세워지면 무너지면 나라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200년 정도 되는 나라에 왕이 한 20여 명 중에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그 전에 왕으로 있었던 그 왕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에서 죽은 자들은 개가 뜯어먹고 그 다음에 들에서 죽은 자는 새가 뜯어먹게 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왕조가 바뀌니까 그 왕조가 바뀌는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왕조가 바뀌면 이 왕조가 이렇게 집안이 멸망을 당하고 또 이 집안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진 왕은 나는 저 길 가면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망하는 걸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또 똑같이 그 길을 갑니다. 또 막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북이 뭐냐면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안 믿는구나, 변화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그 왕조가 생겨지면 당신이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면 당신의 자손들을 축복해 준다. 그런데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상 숭배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 열조들처럼 또 망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줘도 똑같이 매번 왕이 세워질 때마다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도 안 들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거의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에 대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러는 그 얘기를 사람들은 이렇게도 그거는 틀린 말이야. 또 어떤 사람 그거 맞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전부 다 이제 좀 이렇게 뭐 의사들이 또 간호사들이 제일 먼저 검증하는 것이 집안 내력을 얘기해요. 집안에 당뇨가 있었냐, 뭐 혈압이 높았냐, 그다음에 무슨 암으로 죽었냐, 뭘로 죽었냐, 이 가정의 이 병에 대한 가족 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가족 내력이 있으면 그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신앙의 얘기를 하면 그거는 틀렸네, 맞네, 내 생각은 이러네, 네 생각 계속 싸우면서 그것을 분탕질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믿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세상적인 얘기를 할 때는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아니고 그냥 다 따라가. 의사들이 얘기하고 간호사들이 얘기하면 찍소리도 안 하고 다 따라가요. 그런데 신앙 얘기를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신앙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리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우상 숭배하고 네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3, 4대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거든요. 예를 들면 한 명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가면 3, 4대가 저주받으면 그 다음 대가 또 그 길 가면 또 저주받고 그 다음 때가 또 가면 저주받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뭐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내가 너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가게에 흐르는 영적 저주란 말이에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안 끊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그 막 폭행을 하고 막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비참한 어린 시절을 살아놓고 자기가 어른 돼 가지고는 자기 아버지가 갔던 길처럼 술을 먹고 또 똑같은 길을 또 가요. 뭐 요새는 뭐 워낙 이혼율이 높아가고 막 그러지만 그런 것도 똑같아요. 전부 다 그 흐르는 한 부분에 문제가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정리하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 많은 얘기를 하고 해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52절에도 보면 아하시야 왕이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 자기 어머니에 간 악한 길, 이세벨이 악한 짓을 하고, 그 이세벨은 북쪽의 두로왕의 딸이거든요. 이 두로왕의 딸이 자기도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철저하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악한 길로 또 똑같이 갔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시대에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 물줄기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새는 뭐 전부 다 볼을 다 만들지만 옛날에도 볼을 다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이 봄철만 되어지면 3월달, 4월달 되어지면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냇가에 모여서 볼을 만듭니다. 돌멩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무 갖다 놓고 이 볼을 만들어 가지고 냇물이 이 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을 이렇게 물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벼농사를 짓습니다. 봄 되면 그게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때 또 다 나와가지고 부침개도 굽고 동네 어른들이 일하는 것을 하거든요. 그렇게 다 물길을 흐르든 그냥 강으로 흘러 내려가든, 그래서 논으로 들어오지 않는 물을 않든 그것을 이 볼을 만들어서 이 물을 논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수로 쪽으로 들어가도록. 이게 뭐냐면 그 동네가,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살아가는 하나의 한 1년의 첫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논농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어떤가?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43절입니다. 4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여호사밧 왕도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왔던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길을 그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산당, 언덕 위에서, 우리는 뭐 여기서 보면 산당하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산당하면 말 그대로예요. 언덕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는데 언덕 위에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 그것을 없애지 않았더니 거기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어디를 보냐 하면 4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저가 그 부친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벌써 이 당시에 남색하는 자, 이게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남자들끼리 하는 이 동성애. 그때 동성애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라, 쫓아내라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 시대는 그냥 놔뒀는데 아들 시대는 이들을 쫓아냈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고, 또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계속 악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왕들을 통해서 계속 거의 그렇게 달려가고, 이제 이 물길이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보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람의 문제예요.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자네 나하고 우리 사돈합시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사돈합시다 해가지고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정말 악한 여인이다. 우상숭배 철자. 이 아달랴, 그러니까 자기가 아달랴 여자가 본 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 아합, 자기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그들이 달려가는 길이 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막 철저하게 붙잡고 이렇게 가게 되어서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말을 누가 듣냐 하면 이 여호람이 듣는 거예요. 내 형제가 있는데 이 내 형제가 죽을 때에 내 형제가 죽을 때가 아니고 그 아버지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끝내고 죽을 때에 나라가 정말로 번성하고 나라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한 명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남쪽 유다는 세상 말로 하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으면서 큰아들 여호람에게는 왕을 물려주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에게는 요새로 말하면 각 도를 다스리게 해줍니다. 이렇게 다스리게 다 해줘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호람 왕이 있는데 그 안에 아달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충동시켜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격길 가게 하고 합니다. 불신자가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축복의 물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거, 저주의 물줄기로 한 명이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여호람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누라의 얘기를 듣고 격길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그냥 안 놔두죠. 그 죽여요. 죽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마음대로 잡아 흔들었던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까 흔들겠어요? 안 흔들겠어요? 뭐 쉽죠. 뭐 그냥 막 다 흔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더 우상 숭배하고 격결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는 것 보고 눈 돌아가지 않는 여자 없잖아요. 아들이 죽는 거 보면 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열을 받아가지고 이 다윗 가문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손자들까지도 그냥 참 무서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잡혀 있지 아니하면 이 인간적인 이 악한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아달랴의 딸이 제사장한테 시집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모가 볼 때, 자기 딸이 볼 때 엄마가 하는 짓이 미친 짓이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로 시집을 갔으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거 아니에요. 신앙으로 봤더니 신앙으로 본 게 정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기 엄마가 하는 짓이 미친 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막 다윗 가문들 막 핏덩어리가 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제 자기 조카를 핏덩어리 같은 자기 조카를 숨겨가지고 데려와서 삽니다. 궁궐에서 데려 나와가지고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키워요. 그게 요시야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고모부에 의해서 이 요시야 왕이 믿음으로 커가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으로 커가고. 그리고 이제 8살이 되어질 때 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촌수로 얘기하면 이렇게 제사장인 사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달랴를 축출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야 왕 8살짜리 왕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 제사장이 고모부가 섭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줍니다. 그 물줄기를 다시 신앙의 물줄기로 옮겨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1차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2차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아달랴가 망가뜨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서가고 이렇게 잘못된 굽어져 있는 신앙의 이 잘못된 물줄기가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은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고 답습을 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 속의 생활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줄기를 쫓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가게가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